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오늘날처럼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다.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을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히라보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용산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용산구 한강대로 62-17-4라고 하는 주소 위의 건물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오늘날 교회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배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함께 좀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하나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교회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교회마다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처럼 되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의 도시로 피신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흩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게 됐던 계기가 언제부터였나요? 누가 순교당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만일 이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흩어져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하기에 힘썼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점점 늘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의 모임은 어디였었느냐? 성전 뜰에서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지요. 성전뜰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크리스찬들은 시리아로, 그리고 지금의 터키의 한 지방인 소아시아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더 그런 줄 믿습니다. 제 삶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흩으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의 나라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던 아주 뜻깊은 해인 11월에 이곳 용산의 삼각지에 용산교회가 설립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국제적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코스모폴리탄 처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스모폴리탄, 우주적인, 세계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명사용으로 쓰일 때에는 세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지요. 자,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의 사람들은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로 피난간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구브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길이 그 이방인들, 그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고 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을 선택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사실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폐쇄된 교회가 아니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폐쇄된 지역이 아니고 적어도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과 민족,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였다는 거지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의 안디옥 도시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전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50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구가 모였다, 이 당시에. 그러면 상당히 큰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처음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다가 이 안디옥의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 유대인과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된대요? 네, 그래요. 외국에 나가보면 아유, 우리나라가 좋아. 다 그렇게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나라만 높이 평가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을 경험하면은요,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 그 눈이 더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선진적인 사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도 이런 점을 배웠으면 참으로 좋겠다. 제가 89년도에 일본의 나라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때 농촌 목회를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 농촌은 좀 어떨까라고 한번 집사람하고 이제 구경을 나가다가 저는 아예 절망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 농로라고 그러죠. 이렇게 길들, 논 옆에 그 길들이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다 정리가 돼 있고, 집들을 이렇게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의 집을 이렇게 보는데 담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다 기계들이 있고 자가용들이 다 두 대 이상씩 있고, 그걸 89년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우리 살고 있었던 그 농촌과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야, 우리나라가 빨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일이 있었고요. 반대로 또 우리가 낙후된 사회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제도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깨닫게 되죠. 또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좁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를 품을수록 자기 나라를 더 넓은 시각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를 품는 사람일수록 자기 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조국에 대한 책임과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우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다민족적이고 국제적인 교회였지만 동시에 지역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에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이 결국은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를 품은 신앙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속한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 충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배워서 더욱더 열린 생각과 열린 사고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름 어떻게 지을까? 이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생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예수를 안 믿는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이름, 그저 낮춰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감과 비아냥이 섞인 별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빈정거리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니까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의하면은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했나요?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 쟤들 왜 그래? 왜 저렇게 특별해? 왜 이렇게 유별나? 이렇게 분명히 말은 했지만 이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응?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으로 받아들였으며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교회 밖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넷째로, 안디옥 교회는 베푸는 교회였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있었을 때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지방을 강타한 흉년은 주후 45년에서 48년경에 있었는데, 특별히 주후 46년, 47년 이 두 해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은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체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속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빛을 갚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헌금이 교회를 통해서 모여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열심히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일치된 생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치된 생각. 그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섬기고 있었느냐?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1년 동안 머물면서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을 더 이상 이 교회에 있게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도 이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왜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안디옥을 정했을까?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안디옥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선택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세계적인 분위기가 안디옥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사관이 파견이 되어서 이게 사실 맞는 현상인가 아닌가까지 조사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안디옥 교회가 폐쇄적인 도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거예요. 절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고 우리끼리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배웁시다 이랬을 거예요.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교회, 친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보내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자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신과 세대와 직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용산교회. 제자를 세우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이 일을 위해 사람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교회, 우리 용산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 용산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였고 국제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세웠으므로 베푸는 교회가 되었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전진 기지로서의 교회로 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임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게 해 주옵소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기쁨으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한 큰 비전을 더 품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